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방송실에서는 앰프를 아주 조금만, 하울링이 좀 날라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내리면 또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아주 조금만. 됐습니다.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의 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희생이죠. 내가 오늘 설교가 나보러 희생하라는 거구나. 잘못 온 것 같다. 놀러 갈 걸. 그래서 안 온 사람 있어요. 이제 목사님 저 오늘 놀러 가요. 그리고 안 오셨어요. 여러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게 얘기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 가족들이 다 놀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잘 다녀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나야 괜찮지. 주님은 잘 모르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그분이 하늘의 밀이 될 뻔하다. 못 됐구나. 왜? 가족들이 다 예배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근데 자녀도 교회 다니는데 휴가가 직장 다니잖아요. 휴가가 이렇게 지금 주일을 껴서 가야 가니까 간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싹 준비해 놨다.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자.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주일은 나 못 간다. 주일은 못 가고 니들끼리 가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냐고 이제 한참 하다가 자 어머니가 그래 그냥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안 갔어야 돼요. 안 갔으면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주일을 껴서 놀러 가자는 소리 안 해요. 안 가버리니까. 근데 이번에 갔어요. 그러면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음에도 똑같이 해요. 왜? 둘이 그래요. 그때도 안 간다 그래도 갔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돼요.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밀이 썩어버렸네. 그래가지고는 밀알이 못 되고 말았어요. 좀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이 있죠. 물론 멀리 가서라도 옆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수영복을 입고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권사님이신데 유튜브로 혹시 보고 계세요? 회개하시고 하나의 밀이 됩시다. 이제 다 깔깔깔 가족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시험 안 들겠죠. 자 오늘 하나의 밀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여 뭐라 그러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해요. 정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의 후손이므로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인데 왜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희생양이 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세주, 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세상에 부처님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기타 어떠한 세상 이단 사이비 종교 다 할 것 없이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결단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었는데 그들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인 교회만이 참된 종교지요. 종교란 말은 쓰지 않아요.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거기에 교주들, 종교를 세운 교주들은 다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이요 죄인의 후손이므로 그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새로 오신 분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교회 왔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아니 2달 전만 해도 교회를 욕하고 다닌 내가 왜 갑자기 교회에 앉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2단 사예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에 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무당 찾아간 사람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라? 생명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귀의 역사는 모든 종교는 같아. 그래서 요즘 교회에 중이 와서 설교하고 목사님이 절에 가서 연설하고 신부님이 절에 가서 연설하고 천주교에 중이 와서 연설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교회지만 구원 못 받은 교회예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마귀가 정복한 교회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 올림픽이 한참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올림픽에 금메달 딸 때 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안 기뻐요. 자기들이 기쁘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이. 돈 생기지, 명예 생기지, 이제 유명해지, 학원만 차려도 돈 벌 텐데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니까 기분이 좋긴 하죠. 저도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금메달이 내 것이 아니니까 뭐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좋아요. 아멘. 교회가 좋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좋아해요. 금메달이 좋아요. 자, 금메달이 좋습니까? 주님이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좋지요. 그래서 금메달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잘못하다면 믿음 떨어져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을 하는데 이 모든 올림픽이 시작을 하면 자기 나라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현재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개막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다 이제 올림픽이에요.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없어요. 동성 연애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댄스 추며 남녀가 섞여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저속하고 사탄적이고 악의적이에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은 철저히 동성 연애를 옹호하고 인간들이 마음껏 남자 여자 섞여서 살고 마음대로 성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막 비춰. 현재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미래의 모습은 어두운 세계. 여러분 지금 그걸 아예 작품이라고 만들고 있어요.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예배 드릴 때 거기서는 박수 쳤는지 몰라도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될 앞으로의 세계는 암울해요. 우리처럼 성령과 물불을 못 가리고 살아왔어도 이 세상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해요. 뜨거웠는데 피곤하구나. 피곤해서 그런 걸 제가 모르고 이따가 특송할 때는 아주 잘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관광도시 베네치아는 이미 물에 잠겨요. 일주일에 3번 물에 잠겨버려요. 도시가.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뚝을 8조를 들여서 바닷물을 막고 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뉴욕에 지금 방파제를 쌓고 있어요. 10m짜리인가? 위에 한 번 들이치면 뉴욕시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뉴욕시 바닷가에 방파제를 쌓고 있어요.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자, 어떤 사람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0년 정도 지나면 인천공항이 바닷물이 물에 잠길 거라고 그랬어요. 부산 해운대가 이제 물이 들어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올여름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안 죽을 줄로 믿지만 많이 죽을 거예요. 폭염 때문에. 여러분 지금 더워서 힘든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살만해요. 다른 나라들은 56도까지 올라간 나라도 있었어요. 중국 같은 데는 홍수와 비와, 여러분 40도면 여러분 나갔다가 할머니들은 왜 더워 하다 죽어버려요. 못 나가게 하잖아요. 지금 폭염이 닥치는데 이번 8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월까지 더울 거라고. 저는 안 믿어요. 그 사람 말을. 8월까지만 덥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어떻게 해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 10월까지 더우면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 예? 자, 큰일이죠. 이런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우리 성령 안에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종말을 그대로 맞이하기보다는 우리가 휴거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너는 지옥 가니까 좋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주께로 오시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정옥 집사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여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꼭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교회 다니다가 남편 시험 들게 해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 본 사람도 있어요. 너 있으면 교회 안 다녀.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랑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의 미리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도의 성자가 있는데 인도의 성자는 누구냐면 기독교인 썬다싱이에요. 썬다싱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하루는 이 썬다싱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있잖아요. 인도가. 근데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썬다싱에게 자꾸 친하게 지내는데 얘기를 해요. 네가 믿는 신은 거짓신이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는 참신이야. 그래요. 에이,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밤새껏 기도를 해요. 신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참신이면 오늘 밤에 나에게 나타나세요. 그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참신이라고. 나는 헷갈려요. 나는 혼돈해요. 그리고 힌두신이에요. 내가 믿는 힌두신이요. 당신이 참신이면 나에게 오늘 밤에 나타나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참신이라고 말해주는 그 신을 내가 영원토록 믿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손과 발에 피 흘리며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신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썬다싱이 그때부터 어떻게 산 줄 알아요? 다 때려쳐버리고 잘생겼거든 그 썬다싱이. 다 때려쳐버리고 그때부터 히말리아 오지. 히말리아는 누가 복음 전하러 안 가니까 교회도 없으니까 혼자서 교회 없는 마을, 교회 없는 한 집, 두 집 사는 그 히말리아 산속 깊이 그 추운 지역 네팔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오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해요. 거기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죠. 그리고 썬다싱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다만 그가 가끔 인도에 와서 자기 고향에 와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책으로 써낸 책들이 이제 썬다싱 전집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끝나요. 어떻게 하나의 밀이 되어 살았잖아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 살았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의 밀알이다 그랬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너도 하나의 밀이 되어라 그러거든. 썬다싱만큼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그죠? 우리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사는 처소에서든지 하나의 밀알이 되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땅에 심겨지라는 얘기거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전해봅시다. 설교가 길 것 같은데 오늘따라 짧아요. 오늘은 설교가 아주 짧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역사상 우리 교회가 생긴 일이 제일 짧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해요. 길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헌금까지 하는데 길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해요. 헌금까지 하면서 짧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휴가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휴가니까 몽땅하자가 아니라 휴가니까 설교도 휴가를 좀 주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휴가를 좀 주자 해서 짧게 하려고 노력만 할게요. 예. 자, 하나의 밀이더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게 빨간 감자를 줬어요. 꽤 오래됐어요. 빨간 감자. 제가 솔직히 감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평생 제가 뭐 삶아 먹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사모님은 저를 별로 이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삶아줘요. 감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제가 받아놨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교회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 야채실에. 한두 달 된 것 같아. 제가 우연히 열어보니까 이 냉장고 속에서 감자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냉장고 속에서도 감자가 싹이 나냐. 야, 냉장고가 참 춥고 힘든 곳인데 냉장고가 땅속인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꺼내서 순 난 거 뜯고 삶아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남았는데 저도 그 감자 먹고 싶어요 한 사람은 오면 한 개씩 드릴 생각에. 그런데 제가 참 거기서 느껴진 게 있어요. 생명은 싹을 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생명을 싹을 내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우리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영혼에 살아있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고 우리의 열매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 장로님이다 뭐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싹이 나지 않고 어떤 행실적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말로만 믿는 거지 정말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나. 자, 우리가 보니까는 오래전의 사건인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미라가 발견된 뭐죠? 사람이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는데 그 3000년 된 미라가 발견이 됐는데 미라 손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 이렇게 펴보니까 거기에 밀이 있어요. 밀을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 옛날에 갈 때 노잣돈 준다고 하듯이 이제 그 사람들은 손에다가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시오 무슨 여기다 한 주먹 밀을 줬나 봐. 그 밀을 손에 쥐고 있는데 같이 말랐어요. 같이 말랐는데 3000년 됐어요. 그 밀이.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고서 이것을 갖다가 땅에 심어보고 물을 줘보고 했어요. 싹이 나요. 3000년 됐는데 싹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시험했어요. 1000년, 2000년 된 씨앗을 갖다가 해보니까 싹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참 놀라워요.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이 3000년 동안 땅에 심겨지지 않고 손에가 이렇게 쥐어져 있다 보니까 빼짝 말라 있으니까 살아있어. 근데 뭐예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싹이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죽어지면 주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되냐?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도 곧 작은아마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아주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열매라도 맺는 것이 하나의 밀알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고 서두에 얘기했어요. 부처님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또 마호메트도 있고 기타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하나의 밀이 아니에요. 무슨 밀이에요? 애당초 죽은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이에요. 죽은 씨앗은 겉으로는 화려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냥 테레사 수녀를 비유해 볼게요. 테레사 수녀는 영국에서 잘 자랐어요.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 여행 갔다가 인도 사람을 보니까 거지, 천민,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사는 걸 19살 때 봤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수녀가 되어 영국으로 건너가서 죽는 날까지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며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의 밀이 됐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그 사랑의 씨앗이 되어 하늘의 밀이 되어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니까. 밥만 먹고 남긴 거랑은 대변인데 뭔가 사랑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고 거룩함을 남기고 거룩한 행실을 남기는 건데 우리가 남긴 거라고는 없잖아. 화장실만 더 크게 만들었잖아.
먹고.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잘 싸야 건강하죠. 좋아. 건강한 건 좋은데 우리가 한 알의 밀로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의미잖아요. 남김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영국이지만 영국의 한 시골 소녀가 어느 아마 런던의 대학으로 왔던가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황태자, 영국의 여왕의 아들 황태자의 눈에 들어서 황태자의 아내가 되잖아요.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시골 처녀가 황태자예요. 귀족집도 아니고 시골의 처녀가 황태자비가 되다니. 이야, 그게 하나의 일인가?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때부터 황실의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하는. 여러분, 테레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분이 변했는데 거지의 친구가 되는 신분이고, 하나는 차 총구석에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황태자를 만나서 신분이 변하여 영국의 귀족이 되고. 야, 누가 하나의 일일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부귀 영화 누리고 돈 잘 벌고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의 일의 모습인가? 가난이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이쁜 거 찾던 그 황태자가 바람나서 딴 여자 좋아하니까 이 여자도 열받아갖고 딴 남자 좋아해 불잖아. 그래가지고 바람 피고 다니다가 파파라치를 쫓아다니니까 그 동굴이 아니지, 그 터널 속으로 도망가면서 그냥 속도를 높여서 도망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 황태자비 죽은 다음 3일 후에 테레사 수녀도 죽잖아요. 두 여인의 죽음 앞에 한 사람은 평생 가난한 자들만 위하여 자기 인생을 희생한 하나의 미리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화려함과 부귀영화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사라져간 귀족 중에 한 여인의 죽음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었으니 행복하겠소.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 불행하겠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고 당신이 이 땅에 부귀영화 다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생하겠군요. 그 내적인 것, 영적인 걸 볼 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자랑스러운 인간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찍 끝내기로 했으니까. 딴 때 같은 데 여기서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생략하고 이제 결론을 딱 내려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섭섭해도 오늘은 일찍 결론을 내려. 자,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하나의 미래 적용.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하나의 미리 돼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의 미리, 아내면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의 미리 돼줘야죠. 자, 우리나라 이혼율이 46%예요. 46%라니까 아가씨들이 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남자들도 버르르 떨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왜? 절반이 이혼하네.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10만 쌍이 결혼했으면 올해 14만 6천 쌍이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혼한 사람이 이혼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섞어서. 젊은이들의 이혼율보다 나이 든 사람들의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남편이 먼저 가셔서 혼자 앉아 계신 분도 많은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남편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요. 하나의 미리 되어 가정을 잘 지키신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헤어져 버린 분은 자기 뜻은 아니겠지만 좀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그지만 하나의 미리 되어 살려고 노력해도 이 인간이 책임을 안 지고 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리 되는 거지. 원래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야겠지만 남편이 총모양해서 아내가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미리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참 고맙죠. 얼마나 훌륭하고 감사해요. 둘 다 책임 못 지겠다고 그러면 애가 고아원에 던져지고 나중에 보면 프랑스에 살고 있고 프랑스에서 갔다가 일본에 살고 있고 일본에서 야쿠자 돼갖고 칼 들고 다니고 그럼 되겠습니까?
누군가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지, 가족이라는 것도 이렇게 희생하는, 하나의 미리 되어 희생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은 가정을 가질 자격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 하나의 미리 되어 주시기 바라요. 이유를 따지지 마. 뭐 아들이 없어서 헤어진다는 아주 사꾸라 같은 인간들도 옛날에 보면 있었어요. 딸이 7인데 아들 없다고 헤어지나? 그런 나쁜 놈이지. 그저 바람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것저것 트집 핑계 잡을 거 없어요. 하나의 미리 된다는 것은 그잖아요. 남편이 병들어 아파도 아내의 도의를 다하며 지켜주는 거고, 아내가 병들어 쓰러져도 남편이 잘 지켜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랄 아니겠어요? 자기를 희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이렇게 하나의 미리 돼야 돼요. 예, 가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제도가 있어요. 나라도 있고 정부도 있고 모든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해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건 딱 하나인데 뭐냐? 가정과 교회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깜빡 넘어간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마저도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도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만해져 갖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셔요. 우연하게 어느 목사님이 제게 책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 저는 책을 많이 사요, 늘. 그런데 책이 보내줬어요. 보니까 시시한 책 같아서 저 던져놨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갔더니 그 또 책이 눈에 띄어서 오늘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한번 딱 펴서 읽어봤어요. 참 은혜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걸어온 목회 얘기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외국어 대학을 이제 가신 거야. 한국 외대를 가가지고 뭐 영어를 공부했는지 이제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건너가서 석박사를 공부를 했어요. 자기는 교수가 되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왔어요. 갔더니 8가정이 있어요. 8가정. 16명이죠. 8가정이 딱 있어요. 어떻게 된가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요. 어떤 교회에서 싸워갖고 찢어져갖고 나왔어요. 은혜롭게 나온 데도 있어. 이만큼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한 데도 있지만 싸워갖고 나온 건 문제가 많아. 싸워서 나왔어요. 거기 갔더니 16명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3개로 찢어진 거야. 그래서 찢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큰 교회, 어느 정도 교회 가더니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저 떨어져 또 하나 있는 그 찢어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파서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할 때 서로 친한들인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합쳐. 그래갖고 이제 2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뭐 40-50명 됐겠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저쪽 교회 목사님이 죽어버렸어요. 원래 있던 교회 목사님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 그러면 또 우리 합치자. 그래서 다시서 찢어졌던 3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참 놀랍죠? 그 참 하나님 은혜다 그랬네. 이 목사님 어디 가나 합치는 은혜가 있나 보다 그랬다 은혜가 있고.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세상에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보니까 옛날 교회 먼저 있던 교회는 기구들이 낡았을 거 아니요. 자기들은 개척했으니까 기구들이 새 거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네 헌금함이 우리 교회 뒤에 헌금함 있죠. 헌금함인데 여기는 수십 년 된 거고 자기네는 이제 뭐 몇 년 안 된 거니까 깨끗하고 좋아 신빙이고. 그런데 보니까 낡으니까 바꾸자 그러고 자기들이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던 교인들이 악을 쓰고 난리가 나서 어떤 미친 하면서 바꿨냐고. 누가 맘대로 바꿨냐고. 아니 좀 바꾸면 새 것이 있으니까 좋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난리를 치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 와서 함부로 헌금함을 바꾸냐고.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돼. 하나의 밀이 아니요. 죽은 씨앗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싸움이 나기 시작하셔갖고 치우고 그때부터 이제 걸핏하면 트집 쌓고 다시 싸움이 붙었어요. 또 원래 싸워서 헤어진 사람들이라 또 싸움이 나니까 1년을 싸우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 이제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같이 왔던 뭐 한 40명 50명 된 분이겠죠.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거우고 기뻤는데 아주 그냥 교회만 오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미치겠어요. 서로 나갑시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도 1년 내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럽시다 그랬어.
그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언제 가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찢어질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다시 찢으려고 그러느냐. 그 음성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회개를 하고 선포를 했어요. 안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따라왔던 성도들은 간다고 그래놓고 안 간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있던 성도들은 왜 간다 그러고 안 가냐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말 간다고 말 꺼낸 내 죄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사니까 이상하게 서로 싸움이 없어지고 다 서로 사이가 좋아져 버렸어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싸우는 거 막 역사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싹 역사나. 그러더니 저 교회는 참 조용교회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100명 된 교회가 200명 되고 1년에 100명, 1년에 200명씩 몰려오기 시작해. 10년 되고 막 15년 되니까는 와 2,500명 됐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저 교회는 목사님 봐서는 절대 부흥될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부흥이 되지? 그 사모님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절대 부흥될 것 같지 않은데 설교도 잘 못해. 인상도 안 좋아. 인물이 또 안 좋아. 뭐든지 별론데 어떻게 부흥이 되지? 근데 그분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자기는 그냥 보조자래.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원래가 맞고 자기는 보조자래.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래. 그랬더니 저절로 됐대.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내가 한 알이 미리 못 되고 살아서 뻗드덕 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보조자가 돼야지. 이거다겠다 저겠다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보조자로 살아야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싸움이나 했었고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서로 인상 쓰고 너 꼴 보기 싫어서 안 다닌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게 바로 내가 안 죽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죽어주세요. 여러분 싫어서 나간다고 한 사람 그 소리 들었으면 회개하세요. 저처럼 회개하세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요. 이제 성질 죽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세요. 내가 죽고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장대로 살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서 살면 하나님이 미리 되는 거예요. 그지만 자꾸만 내 입장을 가지고 옛날 있던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 한다든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한다든지 왜 저 모양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빵빵하고 다닌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잘 될 리도 없고. 이해가 되세요? 철저히 내 중심은 나는 버려. 나의 생각과 판단은 하지 마. 내가 학생을 돌보면 저 학생의 생각을 헤아려주고 집사님을 대하든지 집사님을 마음을 헤아려주고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차에 각자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할 것이고 좋지 않는 말도 쉽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내가 땅에 묻혀져서 생명의 싹을 내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겠지만 내가 잘나서 뭐가 떴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과 헤아림을 가지고 내 중심이 되면 나는 하나를 그대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를 그대로 수천 년간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여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을 내 영혼 속에 지닌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묻혀져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